시간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가 곧 있으면은 자기의 생이 끝날 것을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그가 결혼을 안 하여서 아들은 없었지만 자기가 영적인 아들로 여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모데에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바로 디모데의 그 심정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위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깊이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디모데와 같이 또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이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되려고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성향, 내 품성 모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기억하며 들으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음이 명하노니. 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증거되어졌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나 오늘 저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때를 알라는 거죠. 때.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이제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때를 아는 내가 너에게 먼저 그 때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하는데 지금 이때를 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떼들을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무슨 떼요? 묵은 떼. 아유, 여기 지금 이게 농담할 그런 자리가 아닌데. 큰 떼를 보지 못하고 묵은 떼를 보시고. 예, 좋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묵은 떼가 있죠? 그걸 보면 괜찮아요. 묵은 떼. 예, 영혼의 묵은 떼를 보시면 돼요. 누구의 떼를 보면 돼요, 또? 이거 목욕탕 가면 꼭 남의 떼 드리는 거 보는 사람이 있어. 내 떼를 봐야죠. 지금 여기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떼 미는 거 보지 마시고, 남의 은혜 받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때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이 때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근데 왜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말세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말세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왜 말세이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사도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은 7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7년이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7년이라는 그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그 7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편에서 7년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로 거슬러서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71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71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69일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69일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잠시 끊어졌다가 부활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이것을 일회라는 것은 보통 7일을 계산하는데 그 문맥을 보니까 7일이 아니라 7년을 계산했을 때 77에 49, 490년이면 이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한 것이었지만 490년 후에 이상이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때부터 이 모든 걸 계산해봐도 안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를 봤을 때 그 시간을 보니까 71회가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69일에까지는 되어졌는데 아직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충 아는 게 뭐예요? 7년 뒤에 환란이 온다,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 남은 시간이 7년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7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까지 그 때에 대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잘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7년이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 7년은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시간에 또 이게 중간인지 처음인지 끝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7년이 언제 발동돼서 끝날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살아간 여러분들과 저는 그때가 말세 시작이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하루에 살펴보면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말세 지말이라는 거죠. 말세 지말은 이제 말세도 끝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진과 기근, 전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고 거짓 선지자를 출연합니까 안 합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도 딱 본 게 춘천에 가서 세미나를 이제 스텝으로 이렇게 돕고 섬기는데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음료수 같은 걸 하나 사러 갔는데 거기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게 재림예수가 오셨대요. 언제 오셨다 하면
이야기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70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만 70분이 계시고 전 세계에 몇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는 우리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말씀이 거의 옆에 있는 것이 살았던 그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역사하는 모양도 비슷하긴 하나 다 다르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끝이 다다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의 됐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죠? 제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뭐 3천 종족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복음이 다 증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오늘 오셔도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오늘 오시면 하필이면 오늘 오셨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특근을 하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어서 시험에 들어서 안 나왔어요. 제가 한 말에 시험에 들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하필이면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오시고 또 사람들이 그런 편의를 봐주고 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만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만일 하필이면 오늘 안 나왔는데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걸 깨닫게 될 인생은 주님을 의식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생각해야지 두려워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고 그분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의식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자꾸 체계적으로 의식화하려고 하고 두려워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온다는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걸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를 증거하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라. 이제 말씀을 왜 증거하는지는 이제 3절서부터 나오겠지만 일단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뭐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뭘까요? 네, 이 때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시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즌. 네, 그 때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그 때를 내가 봤을 때 그 때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든 분별이 되지 않던 항상 힘쓰면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7년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도 7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 끝자락에 왔을 수도 있고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그 관점을 갖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때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있지만 대충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올 줄을 알라고 얘기했다는 건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두고만 얘기해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이 멸망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동성애 현상입니다. 동성애 현상. 그 동성애 현상만으로만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동성애 현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발음이 안 되는 동성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세미나를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미국에서 말씀을 들으러 미국에서 비행값을 주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미국이 몇 개 주가 있는지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모르는데 미국의 그 몇 개의 주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많은 주가 거의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있으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움직임을 보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을 갖고 이거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그 감동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라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내 사상을 갖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말세가 가까이 왔고 지금 종말일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곳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잡혀간다고. 그러면은 영국, 미국 뭐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주권을 자꾸 내세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과 존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 좋다고 이거예요. 그거는 높일 수 있다 치자면 그보다도 높으신 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귀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따로 내 주권 따로 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굴복시키겠다. 그보다 교만한 것이 어디냐. 말세에는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좀 어떻게 마음이 오세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도 이 타오르는 마음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건 좋아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하실 거라는 건 믿는다는 건 참 좋은데 그 반면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때가 언제 끝날 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삶의 초점이 그 영혼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내 영혼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 시간이 끝난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원이 아니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인 줄 알고 큰 교회를 찾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들으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때를 보면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씀해 보면 범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일단은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이어도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을 갖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고. 야, 넌 어떻게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하냐, 너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입은 열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된다.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게 안 나왔었군요. 네, 뒤에서 사모님이 이러길래 봤더니 이것도 맞아야 정신을 차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으로 두드림을 받는다는 것도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을 갖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되어지고 내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갖고 증거하다 보니까 또 상하게 되어지고 또 기다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듣지 않으면 또 포기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경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책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 경계를 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인지 안 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저들이 그 진주를 알아본다면 진주를 줬을 때 감사하겠지만, 개와 돼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진주를 알지 못하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진주야 받아.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돌 던진 줄 알고 우리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정말 땅끝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안에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대화가 됐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 네. 대화가 됐던 사람이, 나하고 친했던 사람인데도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과 내 목적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은 두 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정말 신실했던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걸 듣고 마음에 그러한가 하고 회개하는 영혼도 있었지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레마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사명이라고 들려지세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적인 그런 위치로 이걸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이라는 것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한들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내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다. 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말씀을 전파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뭐죠?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제가 어떻게 보면 평일날에 그림으로 보는 그 모세오경 세미나 하는 거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구나. 구약에도 이미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구나. 그거를 알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왜 예수만을 얘기할까요? 그가 진정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에서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윌링이라고 하는 내 의지와 어떻게 보면 내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또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 있을까 발견하고 보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저는 정말 부탁드리는 것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다른 말씀을 들어도 좋지만 저희 교회 선포되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이야기들 중에 분명 본질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들어보면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인간이 걸어야 될 길,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막 강조하는데 그 성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오염되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에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고, 또 시간이 나면은 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도 자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색이 좀 안 좋아도 잘 들리거든요. 듣고 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오늘 제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천국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자꾸 살아가는 삶,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높아져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단이 주는 얘기입니다. 고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지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한 사람만을 내게 허락했으면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전도하면 주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이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게 하시는 것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가 거룩해져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됩니까? 돼요? 한 예로 술과 담배를 끊는 부분도 내가 끊어야지 해서 끊게 되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고, 끊으면 내가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명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끊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분들은 자기 의가 더 강하신 분들이고, 오늘 이 짱급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건데, 자기는 이 술에 대한 참맛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일단 밤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밤을 새고 아침에 이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서 탁 먹으면 이 목 넘김이 환상이래요. 나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술을 먹는 이유가 이 목 넘김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는 정욕이죠. 탐욕이죠. 이 안에서 내 육이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것이 중독이 되고 너무나 좋아서 끊어질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 그거 어떻게 끊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 끊겠더래요. 이 목 넘김이 자꾸 생겨.
근데 그 목넘김이 아주 환상적이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소주에다 밥을 먹을까 했는데 어떻게 해도 자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정말 소주가 탁 넘어갔는데 이 탁월한 목넘김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이 찰나에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고토 증세와 그리고 머리가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이래. 아직도 내 육이 좋아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나로 이 주시는 징계가 너무나 커서 그 두려움이 커서 이거를 끊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이것이 내 결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지면 자꾸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케 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로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정말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것이 거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모든 마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입을 열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면 나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대해서까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을 통해서 음란한 농락을 만약에 하잖아요. 음란한 농락을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음란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 전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3절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결국에 그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말세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까? 이미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내 사욕, 내 안에 이미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그 우상을 따라서 그 우상이 내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그 우상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하는데도 듣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불교 신자한테 예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짜증이 나겠죠. 근데 오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더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만사 형통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걸 누굴 통해서 얘기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불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그것이 형통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되고 큰 사람이 된들,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참 좋겠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되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가짜입니다. 왜 긍정의 힘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긍정의 힘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의 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얘기입니다. 아, 좋은 생각을 갖고 사십시오. 불교에서도 얘기해. 좋은 생각을 갖고 사십시오. 그 좋은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거나 아니면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거나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주권을 얘기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뜻을 자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딱 봐도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뱀을 달라고 하는 거죠. 뱀을 달라고 하는 건데 계속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집니까?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를 보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범사가 잘 되길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도 맡겨줘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아내의 영혼, 내 남편의 영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찾는데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님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증거돼요. 그죠? 그러나 큰 교회라서 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거기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뭘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같죠?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나로 내 삶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더라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의 신 앞에 모든 사람이 절했었습니다. 그 신이 누구였어요? 그 왕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따라서 갔다가 풀무불에 만약에 들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승리자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와 강령, 이 세상에서 나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 우리 안에 근원이 부서지고 바뀌어지는 이것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말세 때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짐승의 표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이 통제하려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지 마세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길 일이 없대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현상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거는 어느 정도 분별하는 데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지시면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과 나아가야 될 길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는 거,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자 사람들은 몰린다는 거죠. 어쩌면은 저희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목적이 교회 안에서 교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그냥 개인적인 나눔이 아니고 진짜 목적이 그리스도면 이 교회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가 긴 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을 사람은 듣는 것이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듣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표방해서 나가는 것도 좋죠. 사람들이 못 듣는 시대인데 들을 사람은 듣게 하신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무너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사전에서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때는 말세의 초기쯤에 일어난 현상이라면, 지금 말세 치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덜 일어나겠습니까? 더 일어난다면 더 일어나지 덜 일어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세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목적이 뭐냐는, 돈을 왜 법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합니까? 이런 걸 원초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지, 이 땅에서 부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 저번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땅이 한 평이라도 늘어나길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충분한데도 더 아니, 여러분들 왜 이미 충분한데도 더 그 삶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무를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나 내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한 영혼들이라면 깨달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니란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 앞에 현재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그마한 것 하나에 내 영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될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보면은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이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들은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내 사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상, 내가 붙들고 있는 사상.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남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나 지금 디모데가 사역했던 시대나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들,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따라서 나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복음 선포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냐? 지금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이 말씀만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이루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1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정치적인 얘기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건강의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군사에 얘기하고 참 좋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면 내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때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 영혼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일까? 택한 영혼이 아닐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영혼들 앞에 하나님은 더 강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이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도 미혹함을 받는 시대예요. 계속해서 마귀들이 그런 역사함을 이루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시면 지금 담임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또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연박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구약시대에도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건 사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바알 사상이 흉치되어 있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랑 그들이 똑같이 고백했던 건 뭐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럼 그 모습이 오늘날 없냐?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금 바알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되어졌다는 더더욱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만약에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그것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화 나가보면 저 사람이 지금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지 바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영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들의 끝은 알 수 없잖아요. 현재로서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입이 열어져서 나와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늘 하는 말씀이죠.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실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그동안 품었던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야,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자, 이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말씀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한 저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면 받은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왜 말씀이 이런 한가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거랑 틀립니다.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들어왔던 것을 따라서 믿음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나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의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인가? 성경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있고 인간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자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게 되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열심에 대한 근본과 또 내가 하는 열심에 대한 근본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갈 길이 멀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때도 있고 인간의 의의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내 안에 추구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서 화가 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은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셨죠?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이 바뀌셨습니까? 네. 많이 바뀌셨다면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말씀 그대로 사역을 따라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사역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많이 둔 사람이 스승을 거스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재현 지사는 아니었는데 이재현 지사의 사랑하는 스승이 있어요. 또 제가 복음을 갖고 봤을 때 그 스승이 잘못됐다고 여기서 제가 만약 비판한다면 일단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그럼 스승을 많이 둔 사람은 어떨까요? 더 나빠요. 예를 들면 돈이 스승인 사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의가 스승인 사람, 여러 가지 스승인 사람, 그것이 만약에 말씀을 딱 드러나잖아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팍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드러나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부서진 사람은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서 주먹이 불 끄져지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그런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 지금 많은 사상에 지금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물론 택한 영혼이면 하나님이 권하시겠지만 오늘 그것을 받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물음을 던지시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드라크마가 자신이 깨끗해졌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잃은 것에 대한 교훈. 그러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라크마를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찾아나셨나요? 아니면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아나셨나요? 드라크마는 동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동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여기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동전을 딱 떨어져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전이 여러분한테 다시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찾아 나섭니까? 우리가 찾아 나서죠. 거기에 주권적인 의미 자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고 하나님이 그걸 찾아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드라크마를 찾으면서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그걸 비유합니까? 드라크마를 찾고 난 후에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동전 하나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0원짜리라고 하면 100원짜리를 찾고 100원짜리 찾은 거 너무 감사해서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오늘 제가 기분이 100원을 하나 찾았으니까 제가 오늘 10만원 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드라크마가 바로 자녀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고 나를 찾아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올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에 보면 16절 보면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 그러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 안 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내가 해봐야지 시도하지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니까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분이 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씻겨주셔야 씻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내 의의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의를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부분에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18절 로마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가 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인물들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바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부서진 이유가 제가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늘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끝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면 내가 바로일 수도 있고 내가 모세일 수도 있는데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가졌다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게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잠깐의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니까 그런 두려움이 어떻게 하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생명과 아니면은 사망과 저주와 복과 화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지 혹시 안 된다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로 하시는 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더욱 이게 점점 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더 깊이를 열게 하시면 이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너는 말씀을 접하다가 정말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